다음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공부이기도 하고 어떤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핵심이에요. 여기 선생님들이 좀 계시잖아요. 대학교,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는데 다 가르치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학생들이 질문할 줄 알게 만드는 거, 이게 참된 공부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제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주입하냐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지 않을 뿐더러 목사가 한평생 살면서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성서의 세계, 그리고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에게 정말 관심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앞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왜 한 권이 아니고 4권일까요? 이걸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복음서가 4권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서 생산한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베드로 복음도 있고요. 도마 복음도 있고 야고보 복음서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중에 4권만 초기 기독교가 어떤 정식 컨실이라고 하는 공회를 통해서 어떤 신학자들과 주교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예요. 나머지들은 배제했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적인 일치를 위해서 4권이 아니라 하나로 편집해서 완벽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4권의 이 복음서를 보면 각각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접근 방식이 다르고요. 뭐 등등등등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도 초기 기독교가 왜 이렇게 4권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성경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공동체의 예수 경험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마가는 마가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대구센터 교회가 하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학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기에 여기저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시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된 예수가 누구냐? 그걸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 나옵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여기에 마지막 부분이죠. 어떤 문서든지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복음서 같은 거는 일반적인 수필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목표를 두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신학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초기 기독교의 속사정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가를 약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요, 요 본문과 병행구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요거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 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서로 다르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세례받은 자는 뭐 특별한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일종의 압축
파일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초기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압축 파일을 풀어야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한 절 한 절 이런 거는 좀 앞에서부터 전체 해봐야 5절밖에 되지 않죠? 이거를 한 절 한 절 설명하는 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2명이 아니라 11명. 이거는 뭐 당연히 가룟 유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대신 마띠아가 보충되기 전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이게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근데 16절 이 전체를 보면 이게 부활 이후인지 전인지가 사실은 명백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걸 그냥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요. 근데 이건 아주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 경험을 했고 되게 기껏 해봐야 뭐 그 근처에서 되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갈릴리까지 가는 거로 나와요. 이거는 이미 앞부분에 28장 앞부분에 예수 무덤에 어떤 여자들이 갔다가 천사들을 보고 또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 그 부활의 예수가 갈릴리로 가서 내가 제자들을 만날 테니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일러라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전 굳이 산이에요. 그냥 갈릴리 하면 되는데 갈릴리에 좋으면 가버나움 같은 데서 만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죠. 예수님의 활동이 갈릴리 호수 그 어촌인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도 이 갈릴리 큰 넓은 지역의 한쪽인 나사렛이었고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볼 때 변방입니다. 거기는 이방인하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고요. 유대 지역에서 보면 촌놈들이에요. 그쪽은. 아예 상대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쪽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초기 활동 이거를 우리 유람 공동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랍비를 중심으로 하고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밥을 얻어서 먹는 거, 스님들도 뭐 그런 거 많이 탁발 수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공동체라고 하는 갈릴리 단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분들에게. 근데 이 갈릴리에 이제 산에 갔다고 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듯이 신령한 거를 옛날부터 다 경험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세도 호렙산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율법도 그 시내산에서 바닷과 같은 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됐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 여기 갈릴리에서 어떤 산이라고 하는 걸 유독히 마태가 이렇게 짚은 것은 예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 모세의 호렙산과 시내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의 부활과 연관시키는 그러한 일종의 상징 언어, 암시하는 이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다고 그래요. 경배했는데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의심했다고 그래요. 뭘 의심했을까요? 네, 부활을 의심했다는 얘기죠. 뭐 그거를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뭐 그걸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심했다고 그래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부활을 믿는 것보다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의심가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믿는다. 아예 생각도 안 하실 거예요. 그게 뭔지. 그냥 교회 전통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니까 나도 부활한다. 그런 정도지. 사실은 속에서 의심이 많이 나는데도 그걸 묻어두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 그리고 그가 영원한 생명체로 변화된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 있어야 되잖아. 있으면 좋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죽지 않으시니까. 영원하게 사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곧 떠났어요. 없어요. 같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태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 그럼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나가면 정용선 목사 부활 부인하나?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들으세요. 참고.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에 이렇게 다시 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계셔야 돼요. 사실은. 그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의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 부활의 리얼리티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서에는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좀 지상에 머물렀다가 승천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비밀이라는 곳이고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음부예요. 음부. 지하, 게헨나입니다. 지하, 어두운 세계입니다. 시체가 썩고 여러분들 무덤 열어놓은 거 한번 보셨어요? 인간이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주 어둡고 침침하고 게헨나 음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무덤 속에 있는 거 아니면 화장장에 가서 다 살라 제가 남게 되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누구마다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것과 다른 부활을 얘기한다니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이걸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했듯이 사람이 죽으면 게헨나 저쪽으로 간다, 저 지하의 세계로 간다 하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하늘로 갔다 하고 경험한 거예요. 절대적인 생명으로 변화되셨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의심을 했고요. 뭐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의심했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 꺼내놓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하늘에 절대적인 생명으로 예수님이 가셨고 우리도 간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놔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계속되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좀 불편해요. 이게 자칫 이렇게 얘기하면 사입이 교주가 됩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다 신앙적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에 만약에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괜찮은 선지자로서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칭하는 거 이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 이야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실제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제가 100%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워딩으로 딱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비슷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게 정말 사실적인 건지 아닌지 그건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기 이렇게 공동체가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경험했고요. 예수님의 운명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서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땅은 이제 왕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었다,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신들과 인간의 왕, 최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권한을 예수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고백이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을까요? 별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진작에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벌이만을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권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뭐 정치나 경제 이런 것들을 권력 혹은 권세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기울어져서 우리가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그와 달리 평화,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권력, 권세를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왕들이 제공하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그런 생명을 제공받는다고 경험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삶의 역동성이 없다면 뭐하러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겠습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경을 세 군데 읽었죠. 거기도 각각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위격으로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영 성령 이게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개념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처음부터 완성됐던 건 아니고 차츰차츰 완성돼 가는데 그 교리의 출발점이 뭘까요? 어디서부터 생각이 출발해갖고 이 삼위일체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교리사라고 해요. 초기독교 3세기, 4세기 동안에 긴 몇백 년에 걸쳐서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것들이 다 거기서 완성되고 결정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앙과 신학의 세계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그 단초, 출발점은 예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의 신성 문제였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요. 결국 다다른 대답은 호모 우시오스예요. 동질이다. 뭐 헤테로 우시오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질이다. 질이 다르다. 그리고 또 호모 이 우시오스라고 해요. 중간에 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서요. 유질이다. 비슷하다. 여기 좀 우습죠. 신학자들은 그렇게 작은 거 갖고서 굉장히 예민하게 싸웁니다. 동질이다, 이질이다, 유질이다. 굉장히 수백 년 동안의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론 논쟁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결과가 삼위일체까지 오게 됐어요. 예수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백했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리 딱딱한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 제자들 그리고 그 신학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그 근거 없이 말하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뭐 이단 사이비 그쪽에도 신앙적인 열정은 대단합니다. 뭔가 교주가 카리스마가 있어서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럴만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좀 우스운 거죠. 그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고 하나님과 이 우시오스, 이 본질이 동일하다고 하는 데 이르게 된 근거가 뭘까요?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에게서 절대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게 뭔지 도대체가 예수를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그들이 그 엄청난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종교적 억압 속에서도 살아나서 저 변방 갈릴리에서 출발한 작은 하나님 나라 예수의 운동이 유럽 전체를 이제 퍼졌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종교적 대상, 우리의 종교적으로 위로해주고 죽음이 들어오니까 좀 그래서 따뜻한 말을 듣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믿고 복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우주와 우리의 운명 전체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믿게 됐을 거예요. 즉 그게 뭐예요? 예수를 절대 생명을 경험한 근거와 그들의 경험의 실체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대답을 알기는 알지만 그리고 매주 설교 때마다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건 완료된 방식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러한 거를 붙들고 이 종말이 일어날 그 종말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가슴이 뛰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런 단어들을 집사람이 어제도 얘기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재미없대요. 너무 뻔한 얘기 자꾸만 한다고 그래서 막 기운도 빠지는데 좋은 음악은 자꾸 들어도 새로워요. 좋은 시는 자꾸 읽어도 그게 새로워집니다. 진리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데 이 성서의 세계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종말에
완성될 그런 생명이 예수의 운명의 선취의 방식으로 실현됐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걸어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읽은 이 구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조금 더 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라.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건 선교, 국내외 선교에 상당히 요절로 사용되는 겁니다. 선교사들도 갈 때 이 말씀 붙들고 말이죠. 제자 삼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또 오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키우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중심성이에요. 이 복음과 예수 사건은 교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더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키우는 것으로 제자 삼는다는 말을 딱 이렇게 해서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어디 가나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하는 겁니다. 칼 브라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래전에 쓴 책 신의 미래라고 하는 데에서 이 교회의 중심성의 문제를 잘 짚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의 중심성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교회를 향해서 닫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교회 중심성, 스피리추얼 에클레시오 센트리시티 이렇게 됐어요. 거룩한 에클레시오 교회 센트리시티.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는 게 제자 삼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누구 제자 삼는 거 이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로를 삼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이걸 가리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들어서 예수 제자 사는 거 맞다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얘기해봐라 하면 할 게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진다면 그게 관념적이야. 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교회에서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하고 많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역사와 우리 삶과 뭐 이런 거 다 연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무책임한 게 참 많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뭐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오늘 서울샘도교회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날이라서 제가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는 김에 제 졸조 최근에 나온 목사 공부 출간 기념 특별 강의를 하는데 그 제목이 소명으로부터 죽음까지입니다. 소명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죽음도 근본적으로 소명이다. 하나님께 소명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제가 밀착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처음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소명받아서 신학교 가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자기 목회 전체 행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건에 밀착되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술자로 이제 목회 기술자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사람 다루는 기술 뭐 상담이나 이런 저런 방식으로 잘 그거를 교회 관리를 잘하고 그런 식으로 떨어지게 돼서 결국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을 다 놓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소명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에 구도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기가 자기 삶을 거기에 던지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 따라 순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것도 이제 관념적인 표현인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요.
율법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이제 규정하고 있었던 그 규범, 법이죠. 율법이에요. 여기에 저항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저항하셨고 그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래요. 율법에 저항했다가 사형 나가신 거죠. 제자들도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응답한 거예요. 소명에 응답한 겁니다. 장예모라고 하는 중국 감독, 영화배우 감독이 만든 영화 홍등이라고 있습니다. 홍등이라고 하는 영화요. 보신 분들은 그 장면 색깔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여자 배우가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옛날 영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좋네요. 공리라고 하는 여자 배우, 공리. 최고 여배우인 겁니다. 이 공리가 여주인공으로 나와서 거기 여주인공 송년을 연기합니다. 20살짜리 송년이 그 계모, 아버지는 죽고요, 금방. 그래서 계모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느 높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에 네 번째 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넷째 마님이라고 불려요.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근데 그 가문은 법도가 있어요. 가문의 법도 대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 법도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제 부정을 저질렀다가 발각돼서 셋째 마님이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높은 옥탑방 같은 데 갇혀요. 그걸 보고 이 송년이 그 주인 앞에 그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당신은 살인자야 이렇게 외치고 점점 미쳐갑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는 셋째 마님이 죽었으니 또 하나의 첩을 그 다음 해에 들여와요. 그 가문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송년은 미쳤어요. 그 가문의 이 법도가 그렇게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 법도,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연관됩니다. 예수가 이 율법에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비인간적인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법도와 율법에 저항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단순히 휴머니즘이나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그게 없죠? 우리들에게요. 부분적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타지는 않죠. 대충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대충 맞춰서 살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분들도 어떻게 다 제자처럼 살겠습니까?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도 돼요. 공동체가 그런 걸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거기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교회 지도자, 뭐 장로면 장로, 뭐 감독이면 감독, 총회면 총회, 이런 차원에서 그 방향을 이제 붙들고 가면서 신자들은 거기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은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묻어서 그런 교회가 진행되면 됩니다. 마지막 9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네요. 마태복음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20절의 후반절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앞에서 말한 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살기가 사실은 일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반인간화의 어떤 그 율법, 그러한 것들에 저항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절대 생명에 대한 의심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처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기자가 어디 모르겠습니까? 초기 기독교 안에서 대다수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를 붙든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 앞에서 말한 몇몇 그 제자 된다거나 하늘과 땅의 권세 이런 것들을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러한 내용들이 다 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단어가, 이 뜻이 마태복음 1장 앞에 나오는 거 아시죠? 마리아가 정혼은 했으나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요셉이 이제 끝내자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뭐라고 그랬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죠.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의 첫 사건과 28장 마지막이 임마누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로서도 참 고민이기도 한데요. 이게 신앙의 은총인 건 분명해요. 이러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예 은총이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거를 신자들에게 이 놀라운 보물과 같은 성서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 생명의 그 깊이 이런 것들을 이건 사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취해갖고 얻는 거하고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놓쳐도 사실은 돼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그거 좀 그만하고 이 세계 성서와 기독교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라 얘기하고 싶긴 한데 근데 이 현실 살아가는 게 또 힘드니까 어느 정도가 있어서 강요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 딸들도 잘 내가 못하니까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은 이 임마누엘 신앙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자칫하면 이것은 광신으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한국 기독교 초기 어떤 목사는 길을 갈 때 한쪽 손을 늘 이렇게 붙잡고 갔다면서요.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길을 가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종교적 수사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여러분들이 핵심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실질적으로 생각하세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손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강단에서 불덩이가 와서 내 가슴에 태웠다거나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경험은 가능하지만 그걸 일반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 통치예요. 그 능력이 뭐냐? 평화, 안식,
기쁨, 용서, 화해 등등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견해에 따르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사랑을 할 수는 없고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휩싸이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은 더 분명하게 경험됩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인생살이에서 정말 이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군요.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제가 다를 때도 했지만 대충 살아야 됩니다. 돈벌이, 직장, 자녀들 문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될 건 되고 좀 안 될 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잘 안 돼요. 내버려 둬서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없는 자는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신앙의 토대였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평생 영적인 화두로 삼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늙거나 사고나 병으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더 나아가서 우주의 차원에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마태복음 기자가 28장 마지막 구절에서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압축해서 전해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똑같이 역사 안에서 살았던 나사렛 목수 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직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집중돼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